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9장입니다. 15절에서 21절까지 회복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겸손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1절, 저희 성경으로 구약 420면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그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송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네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목사님들과 만나서 또 교회 일도 같이 하고 협의회 일도 하고 총회 일도 하다 보면 식사를 할 시간들이 있어요. 저는 감사하게도 아직 건강해서 가려서 먹는 건 없습니다만 조심해야 되겠지만, 어떨 때는 30대 목사님, 40대 목사님, 50대 목사님, 요즘은 연령에 관계없이 당뇨를 많이 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당뇨에 대해서 보니까 선천적인 이유 때문에 오는 당뇨가 있고, 또 스트레스 때문에, 또 과로 때문에 경험하는 당뇨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처음 이렇게 측은합니다.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못 드셔요. 밀가루 음식 저도 참 좋아하는데 밀가루 음식 거의 못 드시고, 고기도 잘 못 드시고, 맛있는 건 거의 못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 이렇게 음식을 가려서 드시는 거예요. 그래야 유지할 수 있잖아요. 유지하지 않으면은 합병증이 올 수 있고 시력도 잃어버리게 되고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유지해야 돼요. 그 안에 당뇨가 있기 때문에. 저도 가려 먹는 게 있어요. 영적으로 가려 먹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이미 병이 있거든요. 뭘 가려 먹냐 하면, 저는 교만하게 만드는 건 절대 안 먹으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제 안에도 교만이 있거든요. 이 가려 드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교만해요. 왜냐,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부터 선악과 앞에서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은, 높아지고 싶은 마음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안에 교만이라는 지병이 있음을 인정하시고, 여러분, 가려 드시지 않으면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관리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끝까지 붙드시고 쓰시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사울이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시대는 여전히 사사 시대예요. 사무엘이 사사로 다스리던 시대. 사사라는 말은 judge죠, judge. 판결하는 자. 그때는 뭘로 판결했습니까? 모세의 율법으로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절대 왕권인 이제 왕정 체제가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러니까 사사는 왕이 아니고 대리인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사람들의 어떤 삶에 있어서 말씀으로 판결하는 자. 근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타락했어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오고 힘 있는 사람들은 판결을 불공정하게 하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이 해석을 잘못해서 그들의 손을 들어주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피해를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사무엘이 분명히 경고합니다. 너희에게 왕을 주면 너희는 왕의 노예가 될 것이다. 분명히 경고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도 다 왕을 원해요. 하나님이 왕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면, 아마 스캔을 한번 해보세요. 영적인 어떤 그 진리 가운데로 내 마음을 스캔을 떠보면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이 왕이신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여전히 왕이고요. 어떤 사람은 자리가 나의 왕이고요. 어떤 사람은 나의 야망이 여전히 왕이라고요. 그렇게 되면 물질이 왕인 사람은요,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자리가 왕인 사람은 그 자리를 지키려고 그 자리에 매여 살아요. 그러니까 자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으면요, 다 그 내가 왕으로 삼는 그것이 나를 노예로 만든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왕이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노예 삼는 왕이 아니고 우리를 섬기시는 왕이에요. 놀라워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이 항상 그 기도를 하래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나님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이 말은 항상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 되시고 왕이 되시도록 점검하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 삶은 자유가 있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 내 왕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고백하지만 예수님이 아닌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사람의 노예가 돼서, 어떤 자리의 노예가 돼서 살아갈 때 참 많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토록 원하는 왕을 주면 너희 자식들이 왕의 노예가 될 것이다. 너희 전토가 왕의 노예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허락하라. 왕을 허락하라. 그래서 뽑힌 왕이 사울이에요. 사울.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보죠. 초대 왕입니다. 하나님이 뭐 아무나 세우셨겠어요? 12지파가 있고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사울을 초대 왕으로 삼으셨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사울을 이 초대 왕으로 삼으셨냐 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그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민족의 지도자로 삼겠다, 왕으로 삼겠다. 그때 사울은 이런 겸손한 고백을 하죠.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고 베냐민 지파고 내 가족은 그 지파 중에도 가장 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세우셨는지 아세요?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거의 이 베냐민 지파가 말살될 뻔했어요. 이때는 제가 어떤 때라 그랬습니까? 사사시대. 사사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베냐민 지파가 우리 사사기에서 이미 봤습니다만 베냐민 지파가 말살될 뻔했다고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한 레위인이 첩을 드립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뜻이에요. 레위인이 첩을 들여서 이렇게 쾌락을 쫓아 살다가 이 첩이 간음을 저지릅니다. 그게 발각되고 나서 친정으로 도망을 가요. 레위인이 이 제사를 드리고 매일 상번제를 해야 될 이 레위인이 그 첩을 데리러 또 갑니다. 거기서 며칠을 지내다가 돌아오는 길에 밤에 유숙할 데가 없어가지고 어떤 노인의 집에 들어가요. 그 노인이 친절을 베풀죠. 근데 하필 그 땅이 이제 베냐민 지파 땅이었어요. 밤에 잠이 들려고 하는데 밖에서 웅성웅성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막 문을 두드리고요. 외치는 소리가 귀를 의심할 만한 소리예요. 그 레위인을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단 강간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시겠죠? 이건 소돔 때 있었던 일이라고요. 근데 그 레위인을 우리에게 달라. 우리가 그 사람과 한국어 개역 성경은 조금 완곡하게 번역을 했지만 we have sex with him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감당을 못하니까 이 노인네가 이제 그 레위인의 첩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해가 뜰 때까지 그 첩이 윤간을 당하고 결국엔 죽어버립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죄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이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 첩에 시체를 12도금강을 내고 각 지파에 보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결국 이 베냐민 지파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요. 회개하지 않고 내전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11지파가 전쟁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가 말살할 위기를 맞게 돼요. 자, 이 사사기 21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조금 앞으로 가면 사사기가 나와요. 21장 6절 7절 21장 사사기가 이렇게 끝납니다. 비극으로 끝나요. 베냐민 지파의 비극으로 끝납니다. 자, 사사기 21장 6절 7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은 거의 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만큼 이 11지파는 그들의 딸을 절대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어요. 그만큼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 앞에 극악무도한 죄를 범했고 그 죄의 결과로서 이들의 지파가 끊어질 뻔했던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전히 이 사사기에 왕정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십니다. 근데 그 사울이 어떤 지파라고요? 베냐민 지파라고요. 근데 사울이 이 고백을 해요. 본인이 알아요. 절대 베냐민 지파에서는 왕이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사울이 자기 입으로 고백해요. 그게 21절 말씀이에요. 오늘 9장에. 그러니까 사울은 처음에 자기 분수를 알았던 사람이야. 아니 어떻게 이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오냐고. 우리가 한 짓을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를 범해서
지파가 끊어질 정도로 그런 연약한 지파인데 어떻게 그런 지파에서 왕이 나오냐. 그 사울의 말을 그 배경을 여러분 아시고 21절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사울이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라. 그 작은 지파가 된 배경을 아시겠죠? 하나님께 끊어질 뻔했던 그런 죄악된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그 중에도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도 가장 미약하지 않습니까? 주제 파악을 했어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낮은 자로 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낮은 자를 일으키십니다. 이게 회복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그러셔요. 하나님은 항상 낮은 자, 뉘우치는 자, 회개하는 자를 회복시킨 다음에 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세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력 있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더 크게 쓰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낮은 자, 천한 자.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했지만은 나는 사생아와 같은 자다. 나는 부족한 자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사울과 같이 낮은 자를 회복하셔서 하나님 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도 항상 저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요. 왜냐? 하나님이 약한 자를 세우셔서 회복시키신 다음에 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혹시 내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요. 사람은 다 누구나 실수하고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지어요. 겉으로 볼 때는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완전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완전해져야지. 하나님 앞에 더 내가 흠이 없어져야지. 물론 그 마음은 귀하지만 그런다고 하나님이 우리 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나의 약점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그 낮은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낮은 자로 회복되어 쓰임을 받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회복이 돼요. 하나님 회복하시니까. 근데 회복된 이후에 사울이 끝까지 쓰임을 받으면 좋았을 것을 어떻게 되죠? 버림받습니다. 왜 버림받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낮은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셔서 쓰셨는데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는데 사울이 그만 높아지고 말아요. 자, 그게 13장에 나옵니다. 내일 여러분들이 맥체인에 읽을 본문이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12장까지 읽으실 텐데 자, 13장에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사울이 분명히 회복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낮은 자로 그분의 뜻을 구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만 높아져 버립니다. 이제 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사무엘이 이제 도착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러고 전쟁에 나갔어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죠. 13장 13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셨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울이 버림받습니다. 이 버림받게 된 계기가 뭡니까? 실력이 부족해서예요?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남들보다 어깨 위가 이제 머리가 올라갈 만큼 키가 컸고요. 실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버림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높아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낮은 자를 쓰십니다. 근데 높아지는 순간 버림받아요. 높아지는 순간. 하나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이 베냐민 지파의 죄를 보자고요. 얼마나 음란해요. 근데 하나님 그런 죄도 다 덮으시고 용서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참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맘먹으려고 하는 죄예요. 하나님과 맘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 앞에 회복돼서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베냐민 지파를 회복시키셔서 사울을 세우셨는데 그 삶이 지속되다 보니 이게 뭐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을 일으켜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했어야 되는데 사울이 자기 자신감에 자만심에 빠져 이 전쟁 내 힘으로 치를 수 있다. 바로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사울에게 들어오는 순간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거, 여러분 가려 드셔야 될 게 있어요. 아무거나 드시면 안 돼요.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바로 높아지는 마음이에요. 어떤 것이라도 나를 높이는 것은요, 다 잘라버리세요. 주변에 나를 높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경계하세요. 나를 높이는 사람. 철저하게 경계하세요. 물론 제가 뭐 관계를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고 교회 내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영향력이 생기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모이면 목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우리 인식하지 않으면 사울처럼 될 수 있어요. 인식하고 기억하고 항상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될 것이 바로 높아지는 마음입니다. 높아지는 순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울에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어요. 자, 이 13장의 사무엘의 이 말씀은요, 경고입니다. 경고예요. 돌이키라. 회개하라.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회개를 안 합니다. 이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사울을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사울이 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른 다음에 진짜 하나님께 버림받는 장면이 나와요. 15장 10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 저희 성경에는 소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시다. 사무엘상 15장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어떻게 해요? 후회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 아직까지 사울에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13장에서 경고하셨고 얼마든지 사울은 이 경고를 받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또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기를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회복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돌이키다는 게 뭡니까? 회개하다. 회개해서 나를 따랐으면 그에게 또 기회를 줬을 텐데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누구를 위해 기도했겠어요?
사울을 위해 기도했어요. 근데 사울은 뭘 하고 있냐? 12절 이 결정탑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끝난 거예요. 자기를 위해. 자,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보자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습니까? 그들이 왕을 구한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반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계시는데 하나님 여호와라는 왕이 계셨고 사사들은 그 왕의 말씀 가지고 판결만 했다고요. 근데 그 왕을 끌어내린 다음에 사람의 왕을 세웠어요. 이 자체가 반역이라고요. 근데 사울은 거기다가 기념비까지 세웁니다. 왕의 기념비. 이 전쟁은 내가 했다. 내가 했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정말 두려운 말이에요. 내가 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사업을 이만큼 일으켰지. 내가 열심히 해서 교회를 이만큼 세웠지. 그게 징조입니다. 망할 징조. 내가 잘해서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고 내가 잘해서 우리 가정이 이만큼 평안하고 망할 징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이 기도를 하셔야. 저는 이 기도를 빠짐없이 합니다. 수시로 합니다.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기도예요.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우리는 그분의 뜻을 받들고 그분 앞에 겸손히 그분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통로일 뿐이에요. 그럴 때 꾸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급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조급한다고 앞서 나간다고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를 수 있냐? 그럴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높아지는 순간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보다 높아져요. 그런 순간 그동안 받아왔던 모든 은혜는 물거품처럼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촛대를 옮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일을 중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울을 버리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윗을 통해 그 뜻을 이루겠다. 근데 다윗을 보면 다윗이 남들보다 탁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 겸손합니다. 겸손한 왕.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겸손한 왕.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탔어요. 겸손한 왕.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회복의 왕이세요. 근데 회복된 이후에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골라 드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도 골라 드시고 내가 보는 것도 골라서 보시고. 저는 그래서 이 SNS, 페이스북 정말 잘 안 해요.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위험하더라고요. 이 사역들을 막 사진을 찍어서 영상도 올리고 하는데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이게 누구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항상 점검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낮은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낮은 곳에 머무십니다. 그래서 가장 경계할 것은 우리가 높아지는 마음들. 주님 앞에 항상 점검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 주님이 그 연약함을 쓰십니다. 연약함을 강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린 다음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